창세기 4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자존심과 자존감, 자존감과 자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 제목을 아내에게 얘기했더니 아내가 저번에 언젠가 목사님 설교하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유명한 설교 복음 부흥가였던 무디 목사님이 곳곳을 지나면서 집회를 하였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찾아와서 무디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무디 목사님, 저는 무디 목사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를 같이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그것을 허락해서 무디 목사님 가방을 들면서 순회 전도 대회를 할 때마다 같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고 나서 그 청년이 무디 목사님한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한 것을 또 하고 하셔서 이제 왜 같은 말씀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가 아직 알아듣지 못해서 그런다네. 이 한마디였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들었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저 자신한테도 여러분한테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깨어서 각성하기 위해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몇 주 기간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정하고 본문을 정하지 않습니다. 매번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해 주시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한테 주는 말씀이고 우리 형제들에게 주는 말씀, 공히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자존심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자존감으로 살아가십니까? 자존감과 자존심은 아주 글자가 똑같지요. 자존심, 자존감.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자존감의 뜻은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스스로 품위를 가지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스스로 품위를 가지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다. 이게 자존감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자존감인 것입니다. 자존감이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1890년에 미국의 심리학자였던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처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존감을 자아존중감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아존중감. 이 자존감을 높이는 것은 그들의 글들을 보고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 자존감을 높이는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시기는 어린 시절 가족 관계에서부터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뜨끔해요. 자존감이 낮으면 자존심이 상한다고 말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존심이 상한다고 표현합니다. 자존감과 자존심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자존감이 없으면 자존심이 부각되어집니다. 자존심은 주위의 사람의 평가와 비교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을 존중하거나 받아주기를 바라는 감정이 바로 자존심입니다. 자존감이나 자존심은 모두 자신을 좋게 평가하고 사랑하는 마음 면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존심은 타인과의 경쟁 속에서 얻는 감정의 상태이고, 자존감은 주위 사람들의 평가와 상대들의 인정에 상관없이 스스로 자신을 존중하고 가치 있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은 상대방과 비교, 경쟁에서 패배하거나 승리하는 것에 따라서 급격하게 영향을 받아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맞아 라고 인정되었을 때, 상대가 굴복되었을 때 자존심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가를 통으로부터 내가 인정이 되지 않았을 때 보면 자존심이 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자존감은 상대방이나 주위 환경, 어떤 상황, 어떤 일, 사건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증상들이 보통 우울감이 높거나 불안증, 스트레스 등 다양한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는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하고 일상적인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자존감이 낮으면 대인관계가 좋지 않고 그 영향을 받습니다. 스스로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교류를 피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존감이 낮으면 학교나 직장에서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때문에 학업이나 업무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 또 자기의 발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문학자들은, 이 사회학자들은 이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이런 종류의 책들이 나오고, 또 이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써보면 한 8가지 종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그래서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라. 두 번째는 부정적 생각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세 번째는 매일 스스로를 칭찬하기. 네 번째는 강박증에서 벗어나기. 다섯 번째는 목표를 세우기. 여섯 번째는 작은 일에서도 성공의 의미를, 작은 일에도 성공의 의미를 부여하기. 일곱째는 주변 사람들의 지지와 또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받기. 여덟 번째는 비교하지 않기.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인문학자들이 얘기하는 이런 작가들을 통해서 되는 이 베스트셀러로 나와 있는 이 책들의 이 이야기들을 간략하게 얘기하면 모두 이것들을 적용하고 훈련한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일들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본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근본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십자가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그것은 내 나라, 내가 나야 하는 이 인본을 죽이는 것, 내 나라를 내 속에서 없애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인본의 생각 속에서 내 나라를 내가 지켜야 돼, 내가 보호해야 돼, 내가 잘 되어야 돼, 내 나라가 있어서 끊임없이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다른 사람의 그 나라와 비교하고 경쟁합니다. 자존감은 내가 나야로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야가 있으면 이 자존감은 높이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잠깐의 느낌은 가질 수 있을런지 모르나 이것으로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끝없이 내가 나야가 있으면 자존심을 부여잡고 살아갑니다. 내가 나야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보호해야 돼요. 내가 공급해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일들을 그 자존심 이거 하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야를 십자가 앞에 못 박은 순간 이제 우리가 비로소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의 됨을 알아갔을 때, 이것들을 알고 인식되어졌을 때 자존감은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해지고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한번 더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번에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어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중요한 기점이 있어요.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것으로 인해서 첫 번째 얻은 아들이 가인이라는 것이에요. 범죄한 사건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가 내 나라를 다스리겠다, 그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그냥 우리가 보는 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확인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이면을 보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머리로 두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아담이 이제는 자신도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 자신의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얻은 첫 번째 아들이 가인입니다. 가인의 뜻은 얻었다, 소유했다,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즉 자기 소유, 자기 것이 아담에게 생긴 것이에요. 지난번에는 전에 하나님을 머리로 두고 왕으로 두고 있었을 때는 자기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이 머리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하나님을 대리해서 다스렸습니다. 관리했습니다. 보호했습니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인을 얻고 난 이후에 아담이 내가 얻었다, 내 소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것이 되었다. 그래서 아담도 하나님처럼
자기 나라를 창조하고 만들고 자기의 DNA 피를 받은 자기를 닮은 아들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을 자기의 소유다, 자기의 것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큰 아들 가인과 둘째 아들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겉에 보여지는 것은 다를 바 없어요. 범죄 이전이나 이후나.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물을, 즉 땅의 소산물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아마 가인이 하는 일은 농사였던 것 같습니다. 아벨도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오늘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아벨은 원어상 헤벨, 하벨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이에요. 근데 이 하벨은 뜻은 숨, 공기, 허무, 흙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아벨이라는 이 말 속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어 있습니다. 허무한 존재예요. 라는 뜻입니다. 그런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아담의 두 아들이지만 똑같이 아담의 두 아들이지만 한 아들은 자기의 소유로 하나님께 드렸고 둘째 아들은 자기의 것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난 허무한 것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말을 하며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땅에 농사를 짓는 것, 그것이 가인이 내 소유인 거예요. 근데 내 소유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소유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이것이로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땅에서 농사 짓는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그렇지요. 감사합니다. 대답해 주셔서. 내가 땅에 곡식을 뿌리고요. 그리고 돌봤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죠. 내가 낳았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지키셨어요. 먹이셨어요. 입히셨어요. 소화하게 하셨어요. 자라나게 하셨어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은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아멘. 아멘. 양의 새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어요. 잉태케 했어요. 낳게 하셨어요. 자라게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내가 수고를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수고한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또 키우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가인은 분노합니다. 왜요? 자기의 재산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고 왜 동생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에 꽂힌 거예요. 자기의 것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오늘 하나님이 받지 않았으면 가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에 내려가야죠. 하나님 잘못하였습니다. 하나님 내 의로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 받지 않는 건 당연한 것이지요 라고 돌아와야 돼요. 회개는 돌이켜서 자기의 자리를 찾는 것이에요. 뉘우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회개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인은 몹시 분하여서 안색이 변하였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 나라 내가 나야가 하나님께 제사했으니 이제 비교가 되는 것이에요. 자신이 억울한 것입니다. 열등감이 생겼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살인을 저지릅니다. 살인은 나 스스로를 살인하는 경우, 아니면 내가 이렇게 되어진 원수를 향해서 상대를 살인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존심으로 사는 자예요.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를 죽이든지 남을 꼭 죽입니다. 말로 하든지 행위로 하든지 생각으로 하든지 그렇습니다. 비교하고 경쟁해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높아져야만 합니다. 내가 형인데 내가 지난 1년 동안 1년 12달 얼마나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농사를 지었는데 어떻게 내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바쳤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생각, 그는 온전히 자기가 한 일, 자기가 한 행위, 자기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몰두한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도 잊어버립니다. 그는 말로 또 실제로 행위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합니다. 하지만 그 또한도 모두 다 내 나라를 위한 것이었어요. 내 자존심이 높아지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제사의 목적도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렸지만 하나님을 우상 삼은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자존심이 상했기에 그는 자존심을 상하게 한 대상을 정하여 원수로 여기고 그 원수를 밖으로 불러내어서 죽였습니다. 살인합니다. 끊임없이 자존심이 있는 사람들은 원수를 찾습니다. 밖에서 찾든지 내 속에서 찾든지 그 원수를 찾아서 정말 우는 사자처럼 찾아 헤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4장 7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니라. 아멘. 분노하고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그 가인이 그런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충고하십니다. 선을 행하라고요. 선을 행하면 낯을 들고 당당할 수 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너를 다스린다. 죄에 붙잡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죄에 붙잡히고 죄의 종이 된다, 이 얘기예요. 이 표현 자체가 짐승을 연상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였어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뱀이 또아리를 크고 이제 먹잇감을 잡고 붙잡기 위해서 노려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너 상황이 그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선이 무엇입니까? 선은 무엇입니까? 선을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선이에요. 악은 반대겠지요. 가인이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내 나라를 없애고 내가 하나님 되고 왕 되었던 내 나라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내 머리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죄는 사단입니다. 죄는 목표한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관역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선입니다. 그런데 악은, 죄는 그 관역에서 벗어나서 내 나라가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며 선악을 나누며 살아가는 인본의 모습인 것입니다. 죄에 먹히는 가인은 자신의 자존심으로 결국 동생을 살해합니다. 이 모습은 가인의 상태가 어떠한 모습인가를 잘 드러내는 장면이 그 다음 장면에 나옵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 17절 말씀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이게 마음속에 있었던 가인의 상태를 실제의 그림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기 나라에 있었어요. 그 나라의 왕입니다. 그래서 성을 쌓습니다. 그 성의 이름은 자기를 닮은, 자기의 피를 받은, 자기의 DNA를 받은 에녹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그 상에서 그 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성을 높이 쌓아서 다른 나라와 경쟁하고 다투어서 지켜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살인하였을 때의 그 모습. 너 지금 네 나라 속에 있었어. 너 죄야. 악에 속해 있어.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나라를 가진 자는 자존감이 없으니 끊임없이 자존심을 지켜서 그 자존감을 높이려고 발버둥 칩니다. 자존감을 높이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죄에 먹히고 만 것입니다. 반면 아벨은 흙입니다. 허무입니다. 그리고 숨입니다. 공기입니다. 하는 그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양의 첫 새끼는 무엇을 뜻합니까? 양의 첫 새끼는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공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그분의 은혜로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공로로 내 수고와 내 헌신을 헤아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드릴 때도, 찬양을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모든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할 때도, 선교를 할 때도 그것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된 나입니다. 그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름은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분 앞에 하나님의 영으로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야로 내 희생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아벨에 드리는 제사, 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얻어진 그 하나님의 영 주신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어요. 이 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성을 모았어요. 내가 이렇게 힘을 모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장로님이 하셨던 말을 제가 마음으로 받은 적이 있었어요. 무슨 얘기였냐면, 절에 다니던 아주머니가 이제 교회를,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절에 다녔을 때 그 좋은 쌀로 목욕제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절에 바치는데, 그와 똑같이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아침마다 새벽마다 목욕제게 하고 그 당시에 한복을 좋게 한복을 입고 새벽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께 나오는데, 그런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내가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겉에 보여주는 형식이, 그렇다고 함부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예배가 아니에요. 당연히 그런 것들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죠. 근데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아버지께 씁니다. 이거예요.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바쳤어요. 내가 이것을 했어요. 그러니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럼 뭐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섬겨도 나를 위한 것이, 내가 노력을 해도 나를 위한 것이에요. 가인의 모습이 혹시 내가 평소 때 하고 있는 행위와 닮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성경에 우리의 모습을 보라고 오늘 이 본문으로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에요. 나의 진짜 원수는 무엇일까요? 나를 무너뜨리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하는 진짜 원수는 누구일까요? 사탄이요? 아니면 나요? 예, 맞습니다. 사탄이 될 수도 있고, 나 자신, 내가 나야 하고 있는 나도 될 수 있습니다. 원수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 원수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뜻대로 되어지지 않도록 방해하는 것이 원수입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나의 하나님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막고 반대하는 것, 하나님의 자리를 막는 자가 원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이곳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원수입니다. 성경에 원수에 대한 글들이 많이 있어서 몇 군데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이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지요. 원수가 이게요.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의 자식이래요. 원수가 뭐예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거예요. 굽게 하는 자가 바로 원수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멘. 내 식구가 원수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원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심지어 내 가족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멀리 있는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어요. 일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면 먼 일입니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사람,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이 나의 나됨을 방해합니다. 나의 나됨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로 가야 되는데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식구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친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2장 4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 군데 똑같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여러 군데에 기록되어 있어요. 처음 말씀은 시편 110편 말씀 1절을 오늘 마태복음에서도 똑같이 인용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내 원수를 완전히 물리치고 승리할 때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 원수를 제압해서 이제 근데 네가 그 원수와 싸울 차례야. 그러니 네 원수를 내 발 아래 놓을 때까지 같이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 8절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먼저 8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말씀을 가지고 통곡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 말씀의 뜻 앞에서 그러셨군요. 하나님 그러셨군요. 여기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아직 죄인 되어서 몰라요. 무지해요. 모르는 거예요. 철부지 없는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몰라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눈이 멀었어요. 귀가 멀었어요. 생각이 마비가 되었어요. 죄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통해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스스로 자기를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고 난 다음에 통곡을 했어요. 고등학교 청소년 시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러셨군요. 아무것도 모르는. 오늘 여기에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이 확증이라는 이 말은 현재 시제를 쓰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과거에 있었다는 사실, 2000년 전에 그런 일을 십자가의 사건 그것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현재의 사건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부터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를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인 된 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인, 너 하나님의 원수야.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의 영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죄인이에요. 그렇죠? 죄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것이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죄인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원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너가 죄인으로 있는 거야. 너는 나의 원수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원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로마서 8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내가 나야예요. 내가 나야. 내가 이 땅 안에서 잘 되어야지. 내가 높아져야지. 내가 더 많이 가져야지. 이것이에요. 내가 나예요. 그래서 이 인본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것은 정말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우리의 내 수준에서, 인본의 수준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들면 알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라는 관점에 서서 있을 때야만 이 말씀이 열려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제 납득이 돼요. 저는 우리 형제들이 다 이해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뭐예요? 내 원수는 사단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내가 나야 하는 거예요. 내가 나야 하는 죄인이에요. 내가 나야 하는데 그 인본으로 서 있는 거, 내 배를 채우려고 하는 그 내가 나야인데, 그런 나에게 내가 나야 하고 있는 이에 숯불을 그 머리에 쌓으라는 거예요. 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으라는 것은 원수인 내가 나야 하고 있는 나예요. 인본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멋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숯불을 머리에 쌓는다는 말은 숯불로 인해서 점점 녹는 거예요. 얼어있는 것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비로소 변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점점점 녹아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이에요. 숯불을 쌓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과 같은 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이에요. 원수가 누군데요? 나를 못 살게 구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걸 방해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나야가 가지고 있는 나예요. 원수가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를.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점점 숯불을 놓아서 몸이 녹아지듯이 이제 원수가 내가 나야 하고 나타날 때마다, 그때마다 그리스도 영이 납니다. 그리스도 영이 나야 가르쳐주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이 나야. 아직도 못 알아들을 때 그리스도 영이 나야. 아침에도 그리스도 영이 나야. 점심때도 그리스도 영이 나야. 저녁에도 그리스도 영이 나야. 잠자기 전에도 그리스도 영이 나야. 점점 하다 보면 이제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끊임없이 내가 나야 하고 있는 이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목마르거든 물을 주고, 배고프면 마시게 하라, 먹게 하라, 이거예요. 생수의 강을, 참 만나를 계속 먹이라는 거예요. 생수의 강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것이에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오늘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아직 이해가 안 되면 후반전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게 뭡니까? 가늠하는 여인. 가늠하는 여인은 내 남편 신랑이 있어요. 근데 신랑이 있는데 이 여인이 다른 사내에다가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에 쏠려요. 이것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것이 세상과 벗된 사람이 가늠하는 여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 세상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단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 그것이 좋은 것이야. 그게 네 나라에게 좋은 거야. 네 인생에 좋은 거야. 네 인생이 잘 되는 것이 최고야. 장땡이야. 예수 믿는 거 그것도 너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잖아. 이렇게 가는 것을,
그것을 마음에 쓰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신랑을 두고 있는 결혼한 여자인데 근데 여전히 세상과 짝하고 있어요. 다른 사내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시기한다. 그 못 견디겠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성령이 시기하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아니? 성령께서 그리스도 영이 있는 신랑인 너의 본체인 그리스도 영이 너 안에서 못 견뎌 하신다. 그만큼 너를 사랑하시고 온전히 하나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기준이 되면 내 배우자보다도 나의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내들을 끼웃끼웃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람 피우는 거죠. 간음하는 것이. 우리 가늠한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나야 가지고 있는 내 것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남자를 찾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시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바로 내 배라고 얘기합니다. 이 배는 뭘 뜻하냐면 욕망, 탐욕을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높여서 욕망과 탐욕을 채우려고 하는 그것을 표현할 때 네 배다라고 얘기합니다. 짐승은 자기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사냥을 하고 먹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짐승보다 못합니다. 왜요? 자기의 필요를 채우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끝없이 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안정감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편안함을, 만족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그 곡식이 썩어 나가더라도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안심이 되니까 더 짓자 창고를 지어서 더 쌓아놓자. 이제 안심이다. 그때 그날 밤 하나님이 부르셔서 간다. 이것이 너희가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니? 예수님 말씀이시에요. 내 인생의 목적이 나로 생각하는 것이에요. 인본으로 나. 그래서 뭐 합니까? 그 목적이 나이니까 예수를 믿어도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봉사도 하고 돈을 벌어도 친구를 사귀어도 결혼을 해도 자식을 낳아도 다 내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목적이에요. 보기가 좋아야 돼요. 내 자녀가 결혼을 했어요. 자식을 낳았어요. 보기가 좋아야 돼요.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요? 천국 가려고. 내가 천국 가려고 예수를 믿는데요. 내가 행복하려고 결혼한대요. 결혼하는 이유가 뭐니? 행복을 위해서. 목적 자체가 내가예요. 내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친구를 사귀어요. 내 사람 저 사람 나 삼으면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선행도 구제도 내 명성을 위해서,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모두 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 그러니 여전히 자존심이 중요한 거예요. 자존심이 중요해요. 자존심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죽노라, 내가 매일 죽노라, 내가 매일 죽노라 라고 선언합니다. 난 흙입니다. 난 그릇입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난 허무입니다. 나는 도구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그것은 내 안에 거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신 그것이에요.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되어져 있는 나를, 내가 어떤 금은보화를 가지고 치장하고 나를 포장한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썩어지고 없어질 그것으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이에요.
이 잔에 커피잔이면 이 커피잔의 의미는 커피가 담겨 있을 때 비로소 커피잔의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잡혀 있다면 다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알아들는 것이 자존감을 높이는 것이에요. 자존감, 이것이 되어지는 것이 확신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성전이 되었으니 그것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존감을 세우는 것이에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내 속에 보물 성령이 계신 것을 아는 거예요. 내 몸과 내 모양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내 몸의 겉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어떤 때 보니까 참 촌스러운 그릇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유명한 작가가 만든 작품이래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그 작가가 만들었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것이 잔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가치 있어 보이는 거예요. 예술 작품이니까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요. 내 기준으로는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게 유명한 작가가 만든 작품이니까 그 순간 그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짧은 생각, 소견을 가지고 왜 저렇게 글씨를 삐뚤빼뚤 써. 근데 작가의 눈으로 예술가의 모습들을 보니 일부러 그렇게 쓴 거예요. 피카소의 작품을 여러분 이해를 얼마나 하십니까?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최고의 수천만 불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 모습 저 모습으로 만들어 놓고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잠기면 하나님의 성령이 되었으면 다 된 것이에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는 싸워야 돼요. 이 원수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원수가 자존심을 내세우려고 할 때마다 멈추게 하고 난 그리스도의 영, 이 가치로 된 자야. 이것이에요. 응? 이것이 쪼잔하게 작은 그것으로 인해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자녀도 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래서 자녀 때문에 자존심 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경험하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조금 건강이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도와주고자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부담스러워요. 아빠의 관심이 부담스럽대요. 그 순간 제 안에 뭐가 들었냐면 자존심이 좀 상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다르게 상처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아이를 데려다주고 돌아서서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에 탁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렇지.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는 안 돼. 내 안에 그것으로 있는데 또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인데 그도 그리스도의 영이 나인 내 형제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순간 우리는 자존감으로 만땅이 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또 헤아리면서 또 훈련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자존심으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자존감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 자존감은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높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야를 높여서 사람들의 인정으로 높여져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 본질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어요. 이 보물이 내 안에 있어요. 되었습니다. 이제는
자존심으로 마음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존감으로 이곳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며 살아갑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